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방 모임으로 노마드톡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설교와 더불어 한 걸음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또 듣고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성경 본문은 계속 그걸 이어갑니다. 너무 길지 않을 겁니다. 오늘을 노마드톡 이게 동영상으로 찍혀가지고 여기 우리 노마드 TV 유튜브 방송에 올라가니까 여기 우리 곽기호 선교사님 여기 와 계신가요? 안 계세요? 우리 유럽에 아까 어떤 분이 제 그 편지에 대한 답글로 무슬림 난민들 이 유럽에 너무 지금 유럽이 난민들을 많이 받아서 유럽이 무슬림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 이야기의 한편은 맞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그게 틀린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선교 전략은요, 뭐죠? 첫 번째? 다산. 보통 한 가정이 7명, 8명 이렇게 난다는 거죠. 이주. 다른 곳으로 이사. 또 하나는 뭐죠? 문화? 문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슬람이 전 세계에 이제 많이 퍼져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거를 제가 부인하거나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숨어져 있어요. 본질적인 문제가 숨어져 있어요. 뭐냐면 유럽의 교회가 여러분 여기 그 유럽의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유럽이 거기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기독교의 본 고장입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들고 선교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유럽으로 들어와서 AD 313년에 우리가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컨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 종교로 공인을 받고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서 로마 교회가 세계에서 얼마나 강력한 교회로 성장을 합니까? 그러다가 1459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신교와 구교가 분리되기 시작한 것이고 또 이 18세기 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넘어 이게 이제 그 자본주의화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이룹니다. 전 세계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주류가 아니죠. 그 당시까지만 하도 유럽이 주류죠, 주류. 그 19세기 중엽에 이제 그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도 사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물론 굉장히 강하고 큰 나라인 것은 맞지만 특별히 기독교의 측면에서 볼 때 유럽의 기독교는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가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이제 소위 세속주의 물결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교회가
점점점 이 쇠퇴해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1930년대에 독일의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얼마나 많은 희생을 낳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때 말이죠.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히틀러라고 하는 시대의 독재자요. 그런 거의 그 다중인격적인 그런 독재자가 세계 전쟁을 일으켰을 때 사실은 교회가 그걸 막았어야 했습니다. 교회가 히틀러의 그 미친 전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저항하고 오히려 막아서고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유대인을 또 죽이고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을 죽이고 말이 그렇죠. 600만 명의 유대인이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막힌 역사입니까? 그런 인종 청소 같은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교회가 그런 히틀러의 세계 전쟁을 반대하고 오히려 그 전쟁에 대해서 교회가 격렬하게 저항을 해야만이 되었을 텐데 실은 교회가 히틀러의 세계 전쟁을 지지해요. 이 제국교회라고 제국교회. 우리에 의하면 국가교회가 됩니다. 국가교회. 거기에 반해서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이 보네포라고 하는 정말 30대 초반에 젊은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이 히틀러를 2차 대전의 히틀러에 대해서 저항하고 히틀러의 그 독재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독일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하고 말죠. 그런 지경에 이를 때까지 교회가 권력의 놀이개가 되고 권력의 하수인이 되고 옳지 못한 전쟁에 동의를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급속도로 교회의 영향력이 쇠락해가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역사를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교회는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원칙은 뭐냐면 영적인 힘이죠. 교회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져야지 세속적인 리더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나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 어떤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그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게 평가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당시 교회는 그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세속 권력에 편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 로마 캐톨릭이 사실은 굉장히 어두운 역사를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캐톨릭이 지금 굉장히 아주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지금 강력한 종교 부각이 됩니다. 개신교는 지금 축축축축 교인도 따지는데 캐톨릭은 교인이 막 늘어난다. 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왜 그런 거 아니? 캐톨릭은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많이 개혁을 했어요. 캐톨릭은 굉장히 많이 변화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전 세계 캐톨릭이. 1962년도 소위 이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는 일련의 개혁의 과정을 캐톨릭 교회가 경험하면서
캐톨릭 교회가 급속히 개혁적인 교회를 거듭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에 물리지 않으려고 해요. 네? 옳은 얘기하고 정의롭게 하려고 그러고 권력에 빌붙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캐톨릭이 더 오히려 더 개혁적인 그런 종파로 인식될 만큼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이유로 특별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캐톨릭으로 개종하는 캐톨릭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게 불행한 이야기지만 한국 교회 입장에서는 그러나 한편에서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 나섬에서 그래도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궁금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과격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저 굉장히 과격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는 나는 게 목사님보다 좀 세. 그런 생각 드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집사님이 들을 기가 있구만요. 근데 어때요?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조금 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 집사님하고 다른 분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또? 조금은 세요. 네? 조금은 세셔. 조금은 세요? 지금 누가 조금만 세다고 그랬어요? 이정희 원장님. 이정희 원사님? 제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계속 개혁돼야 돼요. 교회가 계속 개혁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교회,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자, 지금도 괜히 얘기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얘기에서부터 지금 하는 겁니다. 아까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야기를 했어요.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말 한마디가 딱 그 한마디를 한국 사회에 딱 던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캐톨릭이 역시 캐톨릭밖에 없어 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말 한마디가. 고통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고통받는 자의 편에서 서야 합니다. 캐톨릭 수장이 교황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정부가 권력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앞에서 방화문에 가가지고 세월호 가족들 만나가지고 그들 손 잡아주면서 고통에는 중립이 없어요. 나는 당신들 편입니다. 딱 그 말 하는 순간 한국 사회는 이미 종교적으로 끝난다. 게임이. 그게 이번에요. 제주도 난민 문제를 보더라고요. 내가 이 얘기를 꼭 여러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왜 제주도 난민 얘기 목사님 꺼내놓고 요새 얘기를 안 하지? 제가 실망을 해가지고 캐톨릭은요. 로마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금 제주도에 있는 무슬림 난민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데 써라 해가지고 1만 유로를 제주 교구에 돈을 보냈어요. 교황이 가서 어려운 사람들 지금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 난민들을 도우시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요. 딱 하면서 만 유로 해봐 한국 돈으로 뭐한 1,300만 원 돈 될라나요? 1,000만 원 돈 조금 넘는 돈이지만 그 돈이 로마로부터 왔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는 순간 뭐 캐톨릭을 하는 거야. 지금 제주도를 제가 갔잖아요. 슬프게도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아. 그러나 거의 절대적으로 다수의 교회는 침묵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나섬에서 제주도의 난민들 위해서 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제주도에 가가지고
제주도의 목회자들을 만나고 우리 총회의 총무를 만나고 사실은 어제 그제 우리 총회에 또 다른 부서의 총무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주도 지난번에 다녀오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 저한테 지금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궁금하죠. 우리 총회의 중요한 그 부서의 책임자들도 같이 만나고 여러 많은 경로를 통해서 무슬림 난민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제가 칼럼도 쓰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먹히지가 않아요. 지금 먹히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유럽의 무슬림 난민들 받아놓고 지금 유럽이 무슬림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적고 아주 거칠게 나한테 반발하는 편지를 받았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유럽에 무슬림 난민들이 들어온 거 맞아요. 그래서 유럽에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유럽이 무슬림 국가가 된 것은 아니야. 첫 번째. 두 번째. 무슬림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럽의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이런 얘기야. 물론 그 안에서 유럽의 교회들 가운데 난민들을 선교하는 열심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있어요. 맞아. 그러나 대부분은 유럽의 교회는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어. 아까 얘기했잖아. 교회가 스스로 개혁하고 스스로 살아있는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교회가 권력에 붙어버렸고 독일교회처럼 국가교회처럼 제국교회처럼 그렇게 교회가 국가의 시스템 안에 체제 안에 독일의 목사들은요 여러분 독일 정부가 월급을 줘요. 아세요? 독일 교회의 목회자들은요 교회가 독일 교회 목회자들의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독일 교회는요, 독일 교회 목회자들은 정부로부터 모든 국민은 종교세를 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내는 그 세금을 갖고 독일 교회가 운영되어져. 목사들은 그냥 목사입니다 그러면 독일 정부로부터 공무원들처럼 월급을 받아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도 누가 돈을 주는데 월급을 주고 밥을 먹고 사는데 무슨 국가에 대해서 저항을 하겠어요. 다른 소리를 왜 하겠느냐고요. 돈 주는 사람하고 눈치 봐야 되는데. 그죠? 돈 주는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원래 세상 사람들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교회가 힘이 없어요. 갈수록 힘이 없어요. 교인들이 점점 늙어가요. 왜? 교회에 젊은 아이들이 들어와야 할 만큼 교회가 매력적이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 없어요. 영적인 리더십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건물만 있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교회가 무슬림들이 예배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신문에 막 나와. 와, 봐라. 영국에 지금 난민들이 많이 와가지고 교회당마저도 좀 이슬람이 다 접수했대요. 그 말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무슬림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 아니, 이 얘기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자, 무슬림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미 이슬람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든 소위 선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영적인 의미의 전쟁인데 영적인 전쟁에서 뭐 칼을 들고 싸우는 십자군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싸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켰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그 열매들이 그렇게 더 누룩이 확산이 되듯 퍼져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열매들을 더
맛보아야만 했는데 유럽의 교회들이 이미 유럽의 교회들은 무슬림이 들어와도 아무런 반응은 두 번째 치고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영적인 힘을 내세울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거야. 왜? 교회가 이미 교회로서의 존재적 자기 정체성과 가치를 상실해. 교회가 그 스스로 영적인 힘, 영적인 리더십을 잃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무슬림이 들어오면 뭐할 거고 아무런 힘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예배당마저도 접수해서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그냥 모스크로 바꿀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슬림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게 맞는 얘기야. 그 말이 틀린 얘기 아니라고. 맞아.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슬림이 강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약해서인 거야. 교인들이 영적인 힘을 상실하는 거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유럽에서는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슬림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유럽이, 영국이, 프랑스가 그다음에 무슬림 국가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직도 no. 아니야. 이슬람의 숫자가 50% 넘으면 60%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가 무슬림 국가냐? 아니야. 아직도 그 밑에 흐르는, 아직도 그 유럽이라고 하는 그 아주 저변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은 아직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희망은 남아있다. 지난번에 호자트가 와가지고 여러분 간증할 때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죠? 호자트가 터키에서 이슬람 무슬림 이란 가족들 도와서 그 가족이 가짜 여권이지만 가짜 여권 들고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 가짜 여권이라도. 그래서 그걸로 들고 영국에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우셨다고 고백했대잖아. 하나님이 또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영국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병자가 됐더라는 거지. 그래서 지난 2월에 호자트 가정이 영국을 갔대요. 영국에 가가지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한 영국에 있는 이슬람으로 들어왔지만 무슬림으로 들어왔지만 영국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이제 그 믿는 기독교 공동체를 방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자트가 터키에서 선교하고 양육했던 가정과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서 아주 좋은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무슬림 난민 500명을 놓고 와 우리가 지금 저 사람들이 무서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관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관점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죠? 가데스 바네아의 12 정탐꾼 이야기하면서 관점의 이야기 했다고. 10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것을 보고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하는 사람이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다고요?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아니야,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야. 메뚜기냐 밥이냐, 메뚜기 논쟁과 밥의 논쟁을 하는 그 가데스 바네아의 12 정탐꾼의 이야기, 바로 그것이 신앙이고, 신앙은 관점의 문제고 관점이 결국 인생을 결정한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자,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역사와 인생을 보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라고. 관점. 동시에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무슬림 난민을 놓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논쟁을 하고 이런 혼란을 경험하는 이유는 교회가 이미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지금 무기력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리더십, 사랑의 힘을 회복하고 그 힘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졌다면 오늘 교회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럴 이유가 없다고.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아무리 누가 뭐래도 한국 교회가 무슨 캐톨릭이 아무리 세고 아무리 불교가 있는 것 같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아직도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은 교회예요. 이걸 아셔야 돼. 내가 지금 캐톨릭 얘기를 많이 해서 캐톨릭 잘한다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교회의 힘은 남아있다. 이걸 알아야 돼.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이미 우리는 힘이 없어라고 이미 깃발을 내려봐요. 나는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안타깝다. 원수를 사랑하라. 수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이 사랑의 힘이 갖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예수의 사랑이 세상을 바꾼 거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이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의 사랑이 인류 역사에 이보다 정말 놀라운 이런 그 영향력을 끼쳤던 이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힘을 믿지 않아. 우리는 이 세속적인 힘을 더 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기, 칼, 돈과 칼의 힘을 믿는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이거는 세상의 논리야. 세속적인 논리로는 무기가 강한 사람이 센 거고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 맞아. 그러나 교회의 힘은,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은 결코 돈이나 칼이 아니다. 우리의 힘은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인 사랑이에요. 말씀과 사랑이 교회의 힘이고 그것이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규정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과 말씀이 없어. 도대체 뭐로 우리 교회의 힘을 얘기해요? 지금? 교인수, 돈, 헌금. 교회가 그걸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니까. 결코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니까. 결코 무슬림을 이길 수 없어요. 교회의 힘은 말씀과 사랑이야. 이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도구다. 이거를 기억하고 살아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시청에 가가지고 동성애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맞아요. 나는 동성애자를 동의하지 않아, 옹호하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분명히 말하건대 동성애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관점이 달라. 이거는 지금 21세기 오늘 이 현대 이 문명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인 건 맞다고 이거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부정해서는 안 돼요. 다만 조금 지혜롭게 이 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그 지혜롭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는 나는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이 입장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 저주하면 할수록 그들이 돌아오는 가능성이 없어져. 이해가 되세요? 저주하면 할수록 그들은 튕겨나가게 돼 있어. 그들의 힘은 더 결집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야. 교회가 그들을 반대하는 것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조금 더 지혜롭게만 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힘을 결집해서 우리 장로님에 의하면은 처음에 시청 방송에서 500명이 모였대요. 몇 년 전인가.
근데 올해 뭐 15만 명이 모였다고 장모님? 15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500명에서 15만 명으로 그럼 동성애자가 늘어난 거냐? 이게 아니고 500명이 모일 수밖에 없었어. 그때는 그게 세상에 드러나는 게 지들 말로 그게 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니까. 근데 교회가 계속 저놈들은 사탄 새끼들, 마귀 새끼들 하는 게 이게 지들끼리 더 힘이 더 강해지니까 모이는 힘이. 그러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15만 명이 된 거야 지금. 이게 거꾸로 힘과 힘이 충돌하면요 또 다른 에너지가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오히려 이런 흑백 논리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낸 또 다른 사생활이야. 그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저는 무슨 뭐 너 잘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도 가르쳐주고 동성애자가 난 어떤 이유로 동성애가 되는지 잘 몰라요 솔직히. 그게 뭐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무슨 그런 인자가 있는 그런 DNA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분명히 그 안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만큼은 하나 알아. 어떤 측면에서 후천적인 경우도 있다고. 선천적인 동성애자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동성애자도 있는 거야 세상에는. 나는 잘 모른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그 100% 장담할 수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그들에게 접근했더라면 500명이 15만 명이 되는 쾌어 축제가 일어나는 것 글쎄 그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나는 가지고 있다. 지금 무슨 뭐 시장 하나가 무슨 동성애자를 양상했어요? 문재인이가 동성애자를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우리가 지금 보수 진보를 나누는 이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지금 이슈로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지혜로운 눈으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정말 그 본질적인 고민을 좀 더 깊이 있게 하면서 접근했더라면 그 중에 몇 명은 나갔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지금처럼 드러나지도 않았을 거고 혹은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치유하고 해결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대단히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내가 다음 주에도 우리가 통일 얘기할 거고 이제 우리가 8.15 해방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게 해방 기념주의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해방에서 통일로 해방이라고 하는 화두가 통일이라고 하는 미래 가치로 바뀌어야 합니다. 해방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내가 설교를 하려고 지금 마음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지금요, 여러분 아세요? 한국에서 반통일 누가 가로막고 있는가? 솔직히 여기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뭐 그렇게 뭐 크게 저가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너무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뭐 저보고 목사님은 분명히 선거 때 문재인이 찍었어 라고 생각하시겠죠 지금 그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네?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런 의심을 가지십니까 저에 대해서? 아니 의심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저보고. 전 진보고 아니고 보수도 아니니까요. 저는 좌파 우파 그런 얘기 안 써요. 저는 예수파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라면 어떤 편에 서야 되는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오셔서 예수가 표를 찍는다면 누구한테 찍을 거야? 나는 이 생각하면서 표 찍는 사람이 되니까 나는 절대 이념에 종속되지 않아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예수파예요. 성경에서 제가 내가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나는 표 찍어. 정말이에요. 나는 예수가 오셔서 예수 가만히 가운데 찍진 않을 거 아니야, 예수도. 그죠? 가운데 찍지 않아, 예수님은. 분명히 한쪽 찍을 거라고. 그럼 어디다 찍겠냐고요. 그걸 기도하면서 깨달아야지. 어? 그런 측면에서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는 인생이 되고 싶지, 여기서 내가 뭐 누구 편을 들고 어떤 정권의 하수인이 되는 목사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 목회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왜 통일이라고 하는 이 시대 정신에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느냐, 안타까워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통일 얘기한다고 했죠. 해방이 우리 목적이었지만 해방이 완전히 우리 한민족이 해방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단 73년 해방이 됐지만 우리는 해방되지 않은 민족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분단이에요. 아직도 전 세계사적으로 볼 때 아직도 우리는 휴전이에요. 종전이 아니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이 지금 잠시 쉬고 있는 거라고. 미군들이 한국에 올 때, 미군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얘네들이 미군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이 친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월급을 더 많이 받아. 왠지 알아요? 여기는 위험 생명수당이 있어. 우리나라는 전쟁이라고 하는 휴전이지만 여기는 전쟁 중이야. 우리는.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군 병사들은 다른 과민이 유럽에 있는 미군들하고 달라요.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에 들어온 미군들은요, 생명수당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거야, 미군들이. 우리는 휴전이라니까 종전이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 지금 엄청난 사회 속에 우리만 모르는 우리 역사를 모르고 있어, 지금. 그런데 이 역사의 이 분기점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 역사의 걸림돌이 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원수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역사 속에서 배웠던,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그 고통, 그거를 갖고 끊임없이 우리는 반공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기독교가 반공입니까? 한국교회만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의 경험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적극적에서 당했기 때문에 기독교 이꼴 반공 이꼴 친미 이꼴 권력, 독재, 이게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역사예요, 역사. 이 역사의 굴레를 깨야 되고, 그 허물을 벗겨야 되고, 껍데기를 벗겨서 교회가 복음 앞에 자유롭지 않고 예수 앞에 자유롭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없어. 우리는 계속적으로 한국의 역사 종속된 이념에 완전히 매몰돼버린,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 불행해지는 거야. 우리 교인들이 불행해진다 이런 얘기. 우리 교인들이 자유가 없는 거야. 지금 해방이 돼 있지 않아. 우리는 뭔지 모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관념 속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원수 같은 것이 있어. 이 원수라고 하는 아주 왜곡된 역사적 경험을 깨끗하게 치유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앞으로 한 발자국도 지금 21세기에서 나갈 수가 없다 말이에요.
우리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분들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보수에서 진보로 옮겨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우파에서 좌파로 가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 이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이 왜곡하지 마세요. 제 얘기를. 옛날에 내가 이런 얘기 하다가 정말 뭐 별소리를 다 들었어. 기억나세요? 어떤 우리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이거 다 녹음돼 있다고. 인터넷에 뜨게 돼 있어요. 보세요. 내 이야기가 인터넷에 뜹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 했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자 말이야. 그래서 이 원수를 우리 안에서 용서해줘야 돼. 내 개인적인 원수도 용서해줘야 되고, 우리 역사가 만들었던 원수도 용서해줘야 되고, 우리 사회가 만들었던 이 원수도 용서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원수를 용서해줄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요. 여러분이 아무도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힘들어간다니까? 똑같은 것이죠. 내가 용서하고 나니까 자유롭잖아. 내가 그날 화해하고 나니까 자유롭잖아.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역사도 용서하고 화해할 때 자유로운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1945년, 50년 저 북한 김일성이 들어와가지고 기독교인들, 내가 얘기했죠.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한반도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왜 김일성이한테 핍박을 당했냐면요. 사실은 친일을 했어. 친일. 예? 깜짝 놀랐어. 교회 역사에 이 친일의 역사가 있다고. 친일. 일본의 보세요. 1919년 3월 1일 3.1운동을 기점으로 교회는 딱 갈라져. 한쪽은 친일, 한쪽은 민족. 딱 나눠지는 거예요. 한반도에 있는 교회는 결과적으로 친일을 해. 그래서 신사참배로 가는 거야. 3.1운동 이후에. 나머지는 어디로 가요? 3.1운동이 실패하고 민족운동으로 가는 거야. 소위 뭐예요? 독립운동으로 가는 거야. 독립운동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독립이, 이 1919년이라고 하는 게 1917년 소위 러시아가 소련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바로 그 시점 아니야. 1919년이. 1917년 이게 러시아 혁명이야. 러시아 혁명. 1919년 우리는 3.1운동 독립을 하겠다고. 근데 이 실패했어. 세계사적으로는 혁명이 일어났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밖에 없어. 교회는 반국이냐? 아니죠. 친일이냐? 민족이냐? 항일운동이냐? 항일운동을 하자니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어. 저것이 대안일 수 있겠네? 이 중에 상당수가 민족주의자가, 상당수가 공산주의자가 되는 역사적인 필연이 있었다고. 이 역사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이 한반도의 문제를 봐야 되는데, 단순히 우리는 공산주의자들한테 핍박받은 얘기만 주격총총 얘기하는 주격총총. 그냥 그 얘기가 전부야, 처음부터. 이 근본적인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다니까, 교회 안에. 이거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한테 핍박받은 게 맞아. 나쁜 놈들이가 맞아.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친일이었다고. 친일. 교회가 친일을 청산하지 않아. 1945년도에 해방이 됐는데 어떻게 돼요? 친일 교회가 이승만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온 장로를 딱 앞장서 대통령으로 세우니까 그 당시에
이승만과 더불어 한국교회, 소위 친일했던 교회는 북에서 내려온 교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새로운 교회가 됩니다. 친일, 역사의 과거가 청산되지 않은 친일했던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승만과 미국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체제와 손을 잡고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 온 거야. 이게 오늘 한국의 대형교회들이다 이런 얘기야. 이게. 예? 이 역사적인 맥락에서 교회가 오늘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러니까 반공 이게 전부야. 왜 반공이 되느냐고. 맥락을 봐야 된다니까. 흐름이 있다니까요. 세상에는 이 흐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야. 한국교회가. 교인들이 몰라. 목사들이 이걸 다 까그리 무시해. 그리고 거기에다가 딱 색칠하는 거야. 무슬림, 뭐 동성애 딱 덮어버리고 교인들은 모르니까 맞아 이거야. 이런 식으로 교회가 교인들의 생각과 복음의 가치를 왜곡시켜버리면요. 교회가 계속 수렁에 빠지게 될 수 있어요. 깨야 되는 거예요. 부시지 않고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이 껍데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적인 사명이 지금 한국교회 누군가에게 있어. 누구라 말해 그게? 우리야. 나는 지금 그것을 역설하는 거야 지금. 어?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어. 내가 알아. 그러나 이렇게 가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불리겠죠. 그런 얘기는 하지만 이 역사를 그래서 역사의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까지 오게 된 흐름 속에 오늘 무엇이 문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공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없이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반공, 무슬림, 동성애 자 기막히는 이슈죠, 그죠? 반공, 동성애, 무슬림 누가 뭐래? 좋은 거 내가 그거 탓할 수가 없어. 그게 지금 한국에 딱 애들로 띄워놓듯이 그냥 띄워놓고 교인들로 보고 전부 다 그것만 보고 하는 거야 지금 전부 다. 교인들이 지금 다 그냥 멀어버렸어. 그것밖에 안 보이게 만들었어. 그게 전부야. 그 뒤에 이면에 숨겨져 있는 조작되고 왜곡된 역사가 있었다 이런 얘기야. 그 역사의 실체를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믿음 없어. 교인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 왜? 이런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이해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니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 내 말에 실족하지 마. 예수께서 끊임없이 이게 복음백이죠. 사복음서를 보세요. 내 말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 끊임없이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 내 말에 실족하지 말아라. 나를 보고 실족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그 야작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부터서 그 시대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나를 보고 실족하지 말아라.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잘 봐라. 눈 뜨고 잘 봐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딱 예수께서 계속 얘기합니다. 왜? 간단치 않아. 인간의 역사라는 건 인간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야. 사람이라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 사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것밖에 없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거 어려운 거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거 이게 십자가 길이고 이것이 죽음의 길인 거 알면서도 가는 게 예수 믿는다라면 이게 쉬운 길이고 편한 길이면 다 갔어. 그죠? 이게 어려운 길이야. 죽는 길이야. 그럼에도 가는 거. 왜? 우리는 그 다음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고통이고 어렵지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치 않아.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나중에 온 분들 참 귀한 분들. 나는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나섬에 와서 나섬에 교인들이 된다는 거, 굉장한 결단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쉽게 예수 믿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쉽게 예수 믿는 거, 난 그건 가짜라고 생각한다. 아세요? 쉽게 예수 믿지 마세요. 쉽게 믿는 건 가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고민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내 말에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라. 어려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리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